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수요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먹이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가운데 늘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늘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고민과 걱정 맡겨놓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와 함께하는 것을 즐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오묘하며 나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면 창세기 31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라반을 가져 넉타 한 정을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를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증하였으며 내가 위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팔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같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아멘. 갑자기 또 화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화면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음성으로만 오늘 잠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라반의 집에서 탈출했지요. 근데 라반이 결코 그냥 보낼 리가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탈출하지 못할 수 있고 다시 종이 되거나 그 안에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몰래 도망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턱 앞에서 결국 라반이 따라왔죠. 그런 위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해주는 장면, 즉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쫓아온 라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왜 내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따졌던 거죠. 사실 그것을 훔친 사람은 라헬이었지만 야곱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뒤져보시고 찾으면 가져가시고 훔친 자를 죽여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가족의 짐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죠. 33절 말씀 보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것을 33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죠. 마지막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라헬은 본인이 훔친 드라빔이 발각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그것을 숨기는 일을 합니다. 34절 35절 보시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는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날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반은 라헬에게서 그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장막에 들어가서 라반이 들어와서 발각되기 직전에 낙타 안장 밑에 이것을 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위에 앉아서 사정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드라빔의 사이즈가 별로 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낙타 안장 안에 이렇게 숨길 만한 그런 작은 거였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자가 이제 생리할 때 그 가까이 가는 것, 접촉하는 것, 닿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뭐 그 아버지의 그 딸 아니겠습니까? 예. 라반은 그것이 라헬의 거짓말인지 모르고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속임수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속이는 데는 정말 넘버 원이었는데 그동안 야곱도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약삭 빠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라헬에게 속국하는 장면. 예.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잖아요. 속이고 도망쳤는데 속이고 온 사람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만 살았습니다. 또 라반은 그동안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야곱을 속여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딸한테 어이없이 속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속고 넘어가는 일들 참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늘 100% 정직하게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 없이 가볍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은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그런 사람들의 관습을 보면 남을 속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저도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늘 그 주위에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속일까 조심하고 의심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라반이 이렇게 어이없이 속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신 거죠. 뭐 잠깐 일어나 보려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이곳까지 따라온 라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라반은 라헬에게 속임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도요 남을 속이면 나도 언젠가 속임을 당하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라반은 왜 야곱을 여기까지 쫓아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라반은 야곱을 다시 자기 밑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라반이 겉으로는 잘해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야곱을 올가매고 숨막히게 했는 거 아니겠어요?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야곱 자신이 이 참된 모습을 찾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방해한 것. 그러니까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가지 못하고 야곱이 그냥 자신이 그 속였던 또 속여서 도망왔던 또 이제 속임당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계속해서 머물게 했던 그것이 20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 있던 거예요. 그가 도망갔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베델이라 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습 그게 진짜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도 참 기대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36절 37절 보시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이 지금 분한 그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책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라반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죠. 대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이 라반에게 달려 있으니까 감히 대들지 못했던 거죠. 결혼했지만 라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내들이나 아이들을 다 뺏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품삯을 받았지만 라반이 마음이 변하면 언제 다 뺏길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라반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했던 야곱이 이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가? 이유가 있죠. 이제 자기의 삶이 라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분,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점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과 염소가 하나도 없는 데서 그런 것들만 계속 나왔던 기적,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라반하고 있을 때는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 것은 하나도 없고 고생만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13절에 보시면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꿈을 꾸기 전까지 라반 덕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라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라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서 40절 쭉 보시면 그동안 본인이 20년 동안 얼마나 삼촌 밑에서 고생했는지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샅샅이 뒤졌지만 그의 물건 하나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찢겨줄 거나 도둑맞은 양이 있었으면 자기의 것으로 보충하라고 라반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않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보시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다는 것, 그 사이에 얼마나 수고했다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끔씩 유튜브 보면 캐나다의 취업 이민이나 유학 후 이민에 관련된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캐나다에 오고 어떻게 정착하고 이런 이제 스토리를 블로그처럼 만들어서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순수한 서비스인데 그곳에서 타주죠. 에드먼턴에 도착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도 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나오고 또 약속 시간 늦고 그러니까 이분은 캐나다에서 한국의 그런 삶을 싫어서 캐나다에서 자녀를 좀 돌보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왔는데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그러니까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 악덕 그런 사람들 밑에서 했던 이야기가 올라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본인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아무튼 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런 걸 보고 그분 밑에 가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퇴근 시간이 늘 지켜지지 않고 월급도 이렇게 잘 받지 못하고 또 해야 될 일 외에 가정적인 일들 주인의 어떤 아이들을 픽업하고 주인의 개인의 삶의 일에 가서 이렇게 일하는 이런 착취당하는 일들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이 2022년, 2023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이번에 이 창세기 이제 강해하면서 특별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고생한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의 약점과 어떤 사람의 어떤 취약점을 붙잡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 또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삶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 그 당시에 내 것들만 챙기고 그 사람은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이용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곱이 42절에 너무나 아팠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고백을 듣고 정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삼촌 동안 그렇게 고생했지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대며 고생시켰던 그 일, 그러나 그 일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오면서 하나님으로 향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 또 영주권 문제라든가 또 스타일러스 문제로 마음 아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따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한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링컨 이야기 자주 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링컨이 사람이 40대가 되면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사람의 삶의 태도와 그 자세가 자기의 삶의 일에서 나타나는데 그 일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상태가 사실 얼굴로 드러나거든요. 기분이 안 좋으면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뭐 싱글벙글 웃는 것이죠. 기분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요. 얼과 굴이 이제 합한 거죠. 얼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 그리고 굴은 호흡함. 그러니까 breath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과 영혼과 호흡, 즉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나의 지금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삶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풍성함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없는 것 없이 살았던 솔로몬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예. 영혼이 건강하면 설령 몸이 아플지라도 건강한 얼굴에 나타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배가 바다 위를 가는데
항해하는 배와 표류하는 배가 있다고 하면 무슨 차이 나는 거죠? 결국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 예. 한 척은 목표 있는 그 항구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배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물길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폭풍이 올 수 있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안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요.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 복을 우리 주위의 모두에게 나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 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일 신민재 집사님, 고 신민재 집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위용이 있고요. 11시에 입관 예배를 해리 월서 퓨너럴 홈에서 합니다. 11시에 입관 예배, 그리고 12시 15분에 파크뷰 세메트리에서 하관 예배가 있고 1시에 만다린에서 리셉션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고인의 가는 길에 또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또 하늘의 소망을 함께 나누시며
슬프고 아프지만 함께함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내가 지금 나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방향이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하고 나의 발길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렵고 두렵고 험한 길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또 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신민지 집사님 유가족 되시는 우리 자오미 권사님, 또 우리 따님 수연자매, 또 아들 중엽 형제, 그리고 저기 필라델피아 이렇게 미국에서 오시는 또 가족들도 계시고요.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 아버지 만나는 그날까지, 남편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특별히 영주권 문제, 또 스타일리스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위로가 필요하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우리 주의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오미 권사님, 그리고 주의 병자와 수연자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의 믿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통해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소망을 얻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두 자녀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위에 몸이 아픈 분들, 우리 신나리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주아 집사님 폐적 치료 가운데도 주님 동행해 주시며, 또 우리 주위에 영주권 문제, 직장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많은 눈물과 고민에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잃지 마시고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자님 보여주셔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우리의 주위를 돕고 사는 그분이 될 수 있도록 병을 치료해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힘을 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아동부, 영유아부, 중고등부, 또 주일 1, 2부 예배, 또 장례 예배에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 주십시오. 입간 예배, 하간 예배 때 말씀의 능력을 통해 유가족과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토요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데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용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또 우리 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50민재 집사님의 입관 예배 그리고 하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혹시 주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을 듣게 하시며 구원의 소망을 주님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천국의 소망 누리는 일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